찬송하시겠습니다. 67장 찬송입니다. 6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전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 소리로 순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아주의 조화 그림자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잠이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2장 전체를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교독합니다. 좀 분량이 많습니다만 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며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여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다 같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시며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노라. 아멘. 1절부터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뻐하시는 종을 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이방 나라에 정의를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고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방 나라 땅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고 선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종의 1차적인 성취는 바사왕 고레스 왕에 의하여서 1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결국 최종적인 성취는 바로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게 될 것입니다. 호들갑 떨거나 그리고 당황하거나 그런 것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게 될 여호와의 종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 53장에서는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니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5절부터 9절에서는 이 모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7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에 모세라는 한 종을 택하시고 세우셔서 그 종살이하는 애굽의 종노릇하는 저들을 끄집어내셨던 거죠. 바로 여호와의 사랑하는 종 한 사람을 택하셔서 흑암에 갇힌 자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감옥에 갇힌 자를 이끌어내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8절에 보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전에 출애굽기를 강론할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여쭙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내신 이의 이름이 뭐냐 하면 뭐라고 할까요? 참 비참한 상황이죠.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됐었으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곧 나다.
나는 될 것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고 되는 존재다. 번역이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렇게 모세에게 한 문장으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한 문장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단어, 그 문장을 한 단어로 마치 우리가 오늘날 약자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요즘 젊은이들이 약자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것처럼 한 문장을 한 단어로 약자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그 문장을 약자로 표현한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8절 말씀 다시 읽으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지금 나는 여호와라 이 선포하시는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이 바랄 수 없는 그런 회복의 때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여호와께서 행하시겠다라고 지금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모든 영적인 믿음의 생활의 관건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정말 실제로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확 붙들며 사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건성으로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그러니까 그래 그러시겠지. 건성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하게 되면 그 설명을 듣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40장부터 시작되는 그 회복의 역사를 예언하고 예고하는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막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는 그 성경의 의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관건은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그런 것이 관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깨닫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저 멀리 있는 분으로 알고 여기며 사는 저와 그 하나님이 조금 더 나에게 가까이 저쪽쯤 계시는 분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깨달으며 사는 자, 하나님을 시편에 있는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펼쳐들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하는 것과 우리들의 정서와 우리들의 감도가 다른 것입니다. 지금 8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 이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욕심장이야. 왜 좀 나눠주지? 내 찬송, 내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우상은 헛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려줄 것이다.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우리 성경에는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해서 조금 번역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아리송합니다. 결국은 시작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 이미 그것을 다 말하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새 일과 관련해서 10절에서 새 노래를 말씀합니다. 항해하는 자들,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새 노래, 찬송. 이 새 노래는 아무나 배울 수 없는 노래라고 요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 그들이 배우는 노래, 그 노래가 곡조가 어려워서 따라서 못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저들이, 보통 사람들은 그 내용을 저들이 배울 수 없고 부를 수 없는 노래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새 노래와 새로운 찬송으로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고 찬송해요. 11절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 게달 사람 유목민들이죠.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고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고 산 꼭대기에서 즐거워요. 광야와 사막에 사는 자들, 황폐한 지역에 있는 자들이 여호와를 노래하는 그 노래를 배워서 부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저들도 하나님의 새 일, 구원의 역사에 이제는 참여하게 되는 이방 나라가 저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그래서 이 노래와 이 찬송을 배우고 부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2절 여호와께 영광 돌리며 성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해라. 왜냐하면 13절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실 것입니다. 용사 같으신 하나님, 전사 같으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고 자기 백성을 지켜내시는 데 있어서 용사 같고 전사 같은 우리 하나님의 용맹스러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17절에서 하나님의 안타까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절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지만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을 것이다. 숨이 차서 힘이 헐떡일 것이다. 하나님의 급한 마음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내가 참았다. 그러나 이제는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고 숨이 차서 이제는 힘이 헐떡여서 마음 급해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되게 하고 못들을 마르게 할 것입니다. 16절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예 영영토록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방 땅에 다시금 종로로 하도록 저들을 팔아 넘기셨으나 다시금 저들에 대하여 그들을 회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새로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암흑이 광명이 되게 하고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둠 가운데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암흑이 광명이 되도록 하나님은 늘 인도하십니다. 우리 심령이 굽어져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분대를 곧게 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새 일에 참여케 하시고 새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외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보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여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우상을 의지하며 우상을 섬기는 자들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자 7천을 남겨둘 것이다. 그 이전까지는 민족적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도 민족이 한 민족이 거대하게 출애굽했고 홍해를 건너는 구약의 영적인 그 세례 사건도 민족적으로 거대하게 전체가 다 한꺼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이제부터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천을 남겨둘 것이라는 말씀. 이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들 개별적으로 구원받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자가 버림을 받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 오늘날 우리가 조각한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였다 하여서 우리는 여기에서 제외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교묘한 물질의 우상이 있고 그보다도 더 교묘하게 자기 우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사상은요, 상담하기니 뭐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그 특징이 뭐냐면 다 개개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하고 말씀 받는 태도도 다르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태도가 너무 다릅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도 괜찮은 그런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사시대를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종종 한마음 한뜻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마음 한뜻 됩니까? 중심이 다른데 한마음 한뜻 되려면 중심이 같아야 돼요. 야, 우리 뭐 만들자 했을 때 그 만드는 일에 동의했다고 해서 한마음 한뜻입니까? 우리 밥 먹자 해서 밥 먹는데 같이 한 자리에서 밥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됩니까? 먹는 이유가 다른데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찌 영과 육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마음 한뜻을 외치면서도 쉽게 될 수 없는 이유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만약에 어떤 성도 마음속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어찌 하나가 됩니까? 우상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지요. 기복신앙에는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기복신앙을 이야기하고 복 받으십시오 하면 아멘을 잘하죠. 그러나 복음을 분명하게 말하는 지점에 있어서는 왠지 우리는 아멘 소리가 적어지고 잘 안 나오는 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습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과연 얼마나 영적인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잘 배우고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우상이 문제입니다. 자기 우상, 자기가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라. 못 듣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19절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내 종들이 다 맹인이었다.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었다.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 유다 족속들처럼 못 보고 못 듣는 자들이 없었다. 말하는 자가 없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니다. 이 백성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두운 영적 어두움 속에 잠겨 있겠다. 무엇이 우리를 어둡게 합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우리를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20절 보니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많은 것을 들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 이게 꼭 뭔지 아시겠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차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많이 주시고 교훈을 막 하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기쁘게 존귀하게 하려 하셨지만 22절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모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고 말할 자가 없도다. 다 어두워져 있고 다 귀가 먹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24절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치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치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하나님의 교훈의 길을 싫어했고 그 교훈을 순종치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25절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시며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마음에 화인 맞아가지고 마음이 둔탁해져 있는 경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 40장에 보면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너는 내 백성의 마음을 향하여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둔탁해지면 많은 것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마음이 둔탁해지는 지름길은 사람이 자기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망하는 길에 첩경에 들어서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선지서에 쓰디쓴 말씀을 달게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건성으로 듣습니까? 얼마나 딴 생각하면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면서 자기 중심이 더 강화가 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운행하심 우리는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여러분 마비되어 있고 어두워져 있는 심령 만약 있다면 아니 만약이 아니죠.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그런 위험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 두기를 기도하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런 말씀 따라서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잘 다스려 갈 줄 아는 우리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다 그것이 살로 가던가요? 아니죠. 말씀도 귀가 열려야 되고 눈이 열려야 되고 마음이 가슴이 절개되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자기 중심의 모든 자기 우상을 깨뜨리며 하나님만을 견고하게 분명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고 붙들며 사는 이 신앙의 길을 배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꿇어 엎드릴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 하시겠습니다.